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은혜를 발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 나가요. 뭔가 능력 있고 그럴 때마다 속에서 열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탕자를 보면은 첫 구절은 볼 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아버지께서 지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자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것은 원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물려받는 거지, 살아계실 때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얻기 전에는. 또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살아있을 때 막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무슨 회사를 차려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나, 이렇게 몰지각한 아들이 있나, 우리가 볼 때마다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오버래핑 될 때, 이렇게 같이 겹쳐질 때 그때 더 화가 나. 그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런데 그냥 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위치도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대개 뭐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욕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못 누린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여유 있게 자랐습니다. 공급 다 받습니다.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은 또 그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알아요. 가락지도 끼고 뭣도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욕심에 의해서 사람 죽이기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많아서, 또 심지어는 보험을 들어놓고 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뭐 친구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탕자는 비록 아버지 죽이진 않았지만 뭐가 같냐면 죽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유산 내놓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더 축복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뭐가 죄가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애로운 아버지예요. 심지어는 유산 달라는데 이런 싸가지 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또 줘요. 아들의 결정과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아버지예요. 나중에 또 돌아올 때는 막 멀리 다가가가지고 맨발로 가가지고 안아주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한 가지, 굳이 따지자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못난이로 키운 잘못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나서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지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도 있느냐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탕자 얘기니까 나는 상관없다,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들도 이래요. 여러분이 도대체 여태까지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안 내놓으시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노는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뭔가 내놓으셔야지. 교회 나오는 게 무슨 특권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보탬을 해드렸다고 교회 나온다고. 가끔 우리가 평신도로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 나한테 뭐 안 해주면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경우도 만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비스무리해요.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이나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랑 비스무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이, 이런 얼투당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탕자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탕자 잘못됐네,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탕자의 잘못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어디 말씀 보시냐면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금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유산을 받았어요. 자기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유산만 받았고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요. 누구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사랑을 거절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 짓자, 그리고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배제한 채. 이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에게 박대를 했습니까? 근데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그 아버지의 올바른 모습, 아버지의 딱딱한 모습,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창기와 그 모든 것들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창녀와 막 지내면서 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비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서,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근데 그게 더 아픈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사랑에 대한 거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안고 싶은데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고 태어나서 그 하나하나를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제가 어느 고아 얘기 들었는데 그 고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자기를 때려주는, 그리고 자신을 혼내주는 아버지나 어머니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맨날 때린다고 그거 싫어가지고 막 가출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누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 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볼 능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와 같은 배은망덕,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내 욕심은 이만큼인데 그게 차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의 뇌에서 지금 몇 퍼센트 사용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10%예요. 7%예요. 나머지 90%는 허비하고 있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다고 그냥. 그런데 아이고 내가 머리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신을 제대로만 관리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다리도 한번 다쳐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냥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키지 못할 때, 그런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런데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셨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내 욕심에 차지 않을 뿐이고 내가 삐뚤어져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도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도 주시고요, 나의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어이구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는 사랑 하나도 안 보내주시고 도대체 나보고 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세어 보아야 된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신 것 먼저 세어 보아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주셨는지. 그러면은 불평할 게 많기보다는 정말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헌물하라고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일 예배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애 낳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게 징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형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손땀 흘려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음으로써 수확을 얻은 걸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 거 때로는 골칫거리지만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도 돼요. 위로도 되고. 크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 그런데 어릴 때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래도 좀 감사한 건 그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이라고 뭐 이렇게 편지도 써가지고 뭐, 그리고 되게 웃긴 건 10,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넣어놓고 데이트 비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 때 조금 이쁘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안 줬다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건 채우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만날 기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원하는 게 없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내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느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말씀 보시냐면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재산,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려. 그가 아버지가 주신 것을 귀한 줄 알았다면,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면 그걸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얻으니까 그냥 막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얻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결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궁핍함입니다. 궁핍함.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격려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영적인 은사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습니다.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기에게 모범이 되고 자기에게 축복이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삶이 망가진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질서가 정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는데,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없나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때때로 공급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마다 기쁠 수 있고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드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진짜 헌신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다녀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전해주실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선교사인데, 호놀룰루에 있는 그게 예수전도단 센터에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아주 좋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한국 사람들 오면은 프로그램 해주고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훈련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이에요. 코나라는 곳에서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뭐를 하느냐? 자기가 돈을 못 벌어요. 오로지 사람들이 기부해주는, 후원해주는 그 물질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회 후배도 되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때 부족하지 않냐고.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정답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후원해달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나의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후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먹기 살기도 바쁜데. 후원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해외여행은 더 자주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다니는 거지만, 중국 선교도 가고 돌아왔다가 다시 호놀룰루 갔다가 한국도 왔다가 1년에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다 채워집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후원받는 게 별로 없어요. 형제들이 조금씩 해주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그분한테 지금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제 이 땡글땡글한 그 자동차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도 없어요.
그분에겐 집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부럽지는 않으시죠? 어떻게 사나? 저도 어떻게 사나 궁금해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는 경험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건 다 경험합니다. 집사람이랑 가만히 앉아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느 날 문 앞에 뭐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모자라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거 주신 것은 잘 사용하면 되는데 또 마음대로 막 쓰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면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 의해서 막 뭔가 질러요. 지른다는 말 여러분도 아시죠? 신용카드로 한번 확 질러가지고 몇 달간 그냥 꾹꾹 쫄쫄 굶으면서 살아. 하나님이 원하셨냐고 그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왜 이걸 주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족한 만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계속 공급돼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탕자처럼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보호막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게 충분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내 평생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가 줄여 죽게 됐는데도 그에 대해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한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가 추운데도, 그가 비참한데도 그를 보호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무시받는 존재예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예요.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예요. 죽어 사라져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갔기 때문에. 옆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낯선 사람들과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사람 없는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곁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지금 탕자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보호막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궁핍한데 특별히 사랑이 궁핍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거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다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확신이 이 가운데 넘쳐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마음이 충만하다면은 그 어떤 것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엽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런 거예요. 저게 자라면은 좀 익으면은 그 다음 거 저렇게 생긴대요. 저거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한대요. 너무 곡식이 없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짱증 아니면 소나무 이렇게 하고 뭐 칡도 뭐 그런 대용이에요. 식사 대용이에요. 긍휼을. 그런데 이것이 평소 때는 있을 때는 전혀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먹질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고귀하지도 않고 비참한, 완전히 노예 상태랑 같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노예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세상에 찢기고 사람들에게 찢기고 물질에 찢기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없다면 너무나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시는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패배감이라든지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 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 이 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령 부득이어서 요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 기회가.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자들만 있어요. 친구는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영원히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돈 없을 때, 그냥 힘들 때,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데 인간적인 열심은 가다가 뚝 떨어져요. 나를 영원히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이런 상태랑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귀한 생명과 양식을 가지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읍시다. 여러분, 이 모든 구렁텅이, 이 모든 패배, 이 모든 소외감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가 회복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옷은, 22절이 아니라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떠나간 아들, 그것도 거리가 먼데 달려온 거예요. 배반했는데, 배은만독했는데,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그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2장에서는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 나왔다고 완전히 탕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왔어도 여전히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지금 맺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축복드리기는 여러분 모두 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공급하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